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분이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면 또 끝나겠지요. 오늘 창세기 32장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장인이지만 또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고 고향 땅이 생각이 납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데 지은 죄가 있다 보니 차마 갈 수는 없고 그렇게 20년이 흐른 것입니다. 지난날 형님의 장자권을 가로챈 일이 여전히 20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에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사실 앞에 지금 야곱이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온갖 꽤 나름대로 지식, 지혜 총동원해서 자신의 부를 늘렸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온 야곱인데 오늘 정말 큰 위기 속에 직면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장 7절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요셉이 당한 위기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라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심히 답답함으로 가득하다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뭐 하시겠어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꼭 내일 뵙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으면서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아직 변화된 게 아니에요. 20절 보시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혹시 그랬습니다. 혹시 받아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치 않은 일이에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최대한 지혜를 짜고 짜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뇌물 작전입니다. 형님에게 뇌물을 쓰면 형님이 그래도 마음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뇌물이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뇌물하면 안 좋은 거, 그죠? 뭔가 청탁,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방향성을 맞추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 좀 성경의 잠언 전도서도 보시면 적절한 뇌물은 사람의 관계나 또 사람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야곱이 지금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나의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 이 괴로움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시면 야곱은 자기 판단을 근거로 나름대로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걱정은 많지만 기도하지 않던 그날 밤, 자신의 계획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그날 밤에 지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순서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씨름을 거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쉬라고 나와요. 남자예요. 이쉬. 성서학자들은 보통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분이다라고도 주석도 합니다. 좀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천사든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건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셨든 직접 오셨든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 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고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찾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보내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오늘 지금 이 야곱은 이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심으로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까? 먼저 첫째는요, 홀로 있게 하세요. 홀로 있게 하세요. 여러분, 혼밥 좋아하십니까? 혼밥. 나는 죽어도 혼밥 못한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밥은 사세요. 그럼 기꺼이 먹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 오늘 보시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홀로 남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직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정직해져요. 그러니까 왜 정직하냐면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계십니까? 홀로 하나님과 기도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하루 종일 어디 산에 가서 하나님과 이런 거 말고요. 물론 이건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주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 한 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야곱처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여러 날을 걸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야복 강가에서 그 짧은 시간, 얼마든지 물론 날은 셌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밤샌 거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혼자 있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나 인간이 홀로 서는 그런 실존의 결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잖아요. 감히 설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는 그런 실존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시간이에요.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정직한 나,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 거기에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홀로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갖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야곱은 늘 바빴어요. 정말 부지런히 살았어요. 20년간을 이 장인 아래에서, 이 라반의 아래에서 정말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일 속에 있었고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혼자 있게 하셨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야복강에 혼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대1로 하나님이 맞붙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야복이라는 단어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야복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을 비운다는 거예요. 자신을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뭐 했게요? 라고 물으면 우리가 야곱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이 야복의 의미만 알면, 아, 야곱이 그런 일을 했군요, 그런 시간을 보냈군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을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진실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시고 자기 자신을 털어놓도록 그의 삶에 도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요셉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짜고 머리를 짜고 지식을 짜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런 야복강가 앞에서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형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형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금 자신의 실존,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워가는 시간이 바로 이 야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복하는 시간, 자신의 속을 비워내는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이 시간이 야곱에게는 지금까지 너무 절실했어요. 너무 필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야복할 시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홀로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이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루 온종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단 10분만이라도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야복의 시간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나만이 교통하는 그 짧은 시간,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야복이요, 이 야복강이요, 야곱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실존을 다 까발리는, 자신의 죄성, 자신의 연약함, 이것을 보는 그 시간이 결국 야곱을 살리는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꾸고 가십니까? 25절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맞았어요. 놔라, 못 놉니다. 놔라, 팍 치니까 나동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끝난 거죠. 이제부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야곱이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확률은 0입니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걷기도 힘든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탁월함이에요. 놓지 않아요. 26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차 있어요? 이 사람 복으로 차 있는 사람이에요. 복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지금 나 답답함 아시잖아요. 지금 내 속에 이 답답함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과의 문제 해결해 달라. 이게 지금 그 축복이에요. 물질 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게 축복해라, 안 하면 못 보내겠다, 이 말은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거 내게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 보면 씨름은 이미 끝났거든요. 치는 순간 하는 순간 씨름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지금 이분을 놓지 않고 있어요. 싸움은 끝났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지금 붙잡고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잘 살아보려고, 더 많은 것 얻어보려고, 복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발버둥이 뭐죠? 한번 이미지로 상상해 보세요. 발버둥, 그죠? 다리 그냥 막 팔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막, 이게 발버둥이에요. 이게 사전적인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발버둥 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힘으로 얻어보려고, 뭔가 소유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삶,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여러분, 제가 한번 발버둥 쳐볼까요? 여기서 좀 보고 있는 거 좀 민망하실 거예요.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 이게 발버둥이에요. 막 여러분, 그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손에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32장 13절 이하 보십시오. 여러분, 3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32장 14절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야복 강가에 같이 있는 그의 식솔들이 어떻습니까? 11명의 자녀들, 4명의 아내.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이것 지기 위해서 20년 발버둥 쳤어요. 지금 13절, 14절에 기록된, 15절에 기록된, 여러분 요거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발버둥 쳤다고요. 4명의 아내, 11명의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2장 야복강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이것들을 자신의 손에서,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고 있어요. 20년 동안, 야, 저놈 진짜 악자가 저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이야. 여러분, 이렇게 살고 20년 동안 발버둥 쳐서 그 모았던 모든 결과물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계획하에서. 이게 야곱의 20년 발버둥 친 인생의 지금 결과예요. 놓고 싶겠습니까? 놓고 싶지 않지만 놓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혈혈단신, 혼자 몸이 되는 거, 혼자 남아요. 혼자. 그잖아요. 다 보내고 이 사람들이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 계획이에요. 자기 계획.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름대로 모아다 20년간 발버둥 친 그 결과물을 자기가 계획하에 그냥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 보내고 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지금 자신의 계획 속에 그렇게 보내고 혼자 남은 거예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32장 24절이에요 32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20년 동안 발버둥 치고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찔러봐야 저거 피도 한 방 안 나올 놈이다 뭐 이런 소리 듣고 모으고 또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결국 보세요.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결국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붙잡는다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26절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뭘 잡았어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가 저 갖는다고 물불 안 가려요. 물불 안 가려요. 내가 저거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소유하는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의 시작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32장 지금 어떻습니까? 야복강에서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그런 야복강변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나이 97. 여러분 인생을 살 거 다 살아보고 이제 한 40년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야 그 진리를 깨닫고 지금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대 퍽 맞았습니다. 맞고 더 이상 발버둥 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인생. 이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붙잡으려고 발버둥 쳐왔거든요. 그대로 발버둥 칠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하니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습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여러분 그런 야곱의 인생이 오늘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매달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뭐예요? 나보다 더 강한 상대, 내게 힘이 되어줄 상대, 내가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상대를 놓지 않는 것이 매달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림의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발버둥은 나예요. 내가 치는 거예요. 매달림은 그게 아니에요. 매달림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매달리는 그 상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매달리는, 여러분 그 상대가 힘이 강하면 얼마든지 나를 붙잡을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매달려봐 하잖아요. 매달려봐.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벌써 커서.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벌써 커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매달려봐 그러면 매달리잖아요. 누굴 믿고? 매달리라고 말하는 아빠를 믿고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이 매달린다는 것은 내가 초점이 아니에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내가 매달리는 그 상대에게 그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대 퍽 맞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난 20년 하나님 믿고 살았구나. 진짜 믿고 살았거든요. 믿고 살았구나.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20년 여러분 그렇게 모아온 것이, 그렇게 수고한 결과물이 오늘 야복강가에서 지금 빠이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계획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겠나이다. 아마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이 야복이었을 거예요. 왜요? 아, 내가 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리고 내가 그 언약 안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내가 결국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름 바꾸셔서 27절 28절 보시면 네 이름 뭐냐 그랬어요. 야곱인데요. 야곱 뜻이 뭐예요? 사기꾼. 그잖아요. 우리가 좋은 의미를 또 어떻게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그냥 막 꾀를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물으세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발꿈치 잡다 아닙니까? 사람 뒤 잡는 거예요. 잡는 거. 그러니까 발꿈치 잡으면 여러분 가다가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고 얼른 내 것으로.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그 이름처럼 형의 뒷발꿈치 잡았지요. 아버지 속였지요. 그리고 결국 외삼촌 라반의 발꿈치도 잡았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도 사실 이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졌어요. 졌어요. 여러분, 먼저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깨졌어요. 야곱이 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이겼다. 여러분, 성경은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분명히 졌는데 이 사람이 왜 이겼다고 하시지?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승리하는 비밀을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진 싸움이에요. 근데 이겼대요. 왜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매달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승리했다 줘버리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그냥 두 손 들고 발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패배함으로 얻어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매달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고 하나님이 이길 때예요. 신약으로 가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 때예요. 여러분, 그때에 돼야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뭔 줄 아십니까? 내 고집 꺾는 거예요. 내 고집 꺾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를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우린 이게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 위대하신데,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큼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보세요. 결국 야곱이 자아를 내려놓잖아요. 자아를 내려놓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고 이게 결과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한 장소를 뭐라고 하죠?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래요. 성경 구약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 얼굴 가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광을 보면 죽는 거예요.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20여 년을, 아니 그 전에도 그랬을지 몰라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이 야곱. 그런데 야복강에서 야곱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형 에서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전과 그 후 여러분 상황이 달라요. 오히려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놓고 하나님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 안에서 더 한층 멋지게 세워진 그의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문제 자체에 매달리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야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복 나루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 전교인 새벽 기도회, 이 5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을 겁니다. 따로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올해는 설교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서 진짜 제 아내한테 내가 올해는 설교를 해야 되겠어. 1년 해보니까 애매해, 내가 위치가.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를 안 하시니까 아무리 길어도 한 10몇 분이라 짧아서 이게 그 기도할 시간이 많아 좋습니다. 우리 원상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아, 맞아. 이거 새벽은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다. 그래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근데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좋아요. 그냥 쭉 읽어가고 또 기도 제목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읽고 또 그리고 끝나고 또 한 번 읽고 그러면 여러분 참 은혜가 돼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일 또 꼭 기도 제목을 적어 오셔서 5일 짧은 시간인데요. 여러분 5일 다 오시면 참 좋고요. 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의 삶이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처럼 하나님 25년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성품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첫 새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야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소망을 품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최선만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